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68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건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봄비를 구했더니 목자가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에 청소년들을 위한 코스타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아침 예배는 없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봄비를 구했더니 목자가 오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의사와 문진을 하게 되어지고 의사가 이곳저곳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좀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진단하지만 의사는 이것저것 문진하고 또 우리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것은 머리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증상을 가리는 두통약은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진단하려고 애썼어요. 가뭄이 문제입니다. 봄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봄비가 올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파종을 할 때에 이른 비 그리고 추수할 때에 늦은 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비가 내려야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농사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봄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늦은 비유죠. 추수 때에 비가 와야 곡식들이 여물고 더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연그렀던 그 열매들이 곧 말라서 결국은 쭉정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봄에 비가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봄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봄비가 올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했습니다. 비를 구했죠. 그런데 다시 1절 말씀 보면 봄비가 올 때에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2절 말씀을 보면 봄비라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드라빔에게 갔고 복술자에게 갔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가서 비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단서를 찢어버리시며 하늘의 진단서를 새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는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비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 복술자, 헛된 우상, 거짓 점쟁이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구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실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들이 얘기한 것이 헛되고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흩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비가 없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라고요? 목자가 없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물질의 결핍을 통해 고통받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깨졌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봄비라는 처방전을 원했습니다.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곡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원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너희가 붙들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봄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그 봄비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응답, 곧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참된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1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까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땅을 밟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이 자들은 왜 드라빔과 복술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위선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드라빔은 거대한 신전의 우상이 아니었어요. 드라빔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에게서 이제 떠날 때에 아버지의 집에서 훔쳐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이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거대한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아버지가 노예에서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바로 앉은 그 밑에 깔고 그것을 숨겨버립니다. 그만큼 이 드라빔은 집에 숨겨두는 가족 수호신 같은 작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작은 가족 수호신, 이 드라빔은 내 손 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나의 사사로운 위로를 감당하는 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처럼 위대하거나 하나님처럼 크신 그런 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드라빔에게 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본비를 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빔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할 때 만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드라빔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쉽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당장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찾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1m 이상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속에서 답을 얻는 것 같은 나의 위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또 내 통장의 잔고, 내 주변 지인들의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드라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고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무엇이 바로 우리의 삶의 드라빔인 것입니다. 그 드라빔을 찾았고 또 헛된 복술자들을 찾았던 2절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헛됐다라는 것이죠. 드라빔이 주는 위로는 영적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잠시 고통을 잊기는 하지만, 잠시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목 잡는 양처럼 더 깊고 곤고한 환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되어집니다. 점점점 그것에 몰입하고 점점점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움직여가는 문제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귀찮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쉬운 것, 그것을 참고 그것에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드라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봄비가 오지 않는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잠시 멈추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 곧 헛된 위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드라빔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로가 나의 삶의 유일한 통로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지 않고 다른 무엇이 더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드라빔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며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목자 없는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헛된 길로 이끈 거짓 목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처방을 내리셨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방문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현장에 친히 방문하셔서 개입하시겠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참된 목자의 놀라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백성들은 봄비를 원했습니다. 부드럽고 그 땅을 적시는 은혜와 같은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모퉁이 돌이 나오고 말뚝이 나오고 싸우는 활이 나오고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거죠. 첫째, 우리는 봄비라는 즉각적이고 위에서부터 적셔지는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단단하고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기초를 먼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토록 다른 처방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진짜 문제는 당장 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 위에 세운 인생, 잘못된 것에 세운 그 인생은 비가 오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또 그 위로가 헛된 것이 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봄비에 앞서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4절에서 또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말뚝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말뚝의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광야 폭풍우 속에서도 장막을 땅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휩쓸려가지 않게 할 장치가, 안전장치가 바로 말뚝인 것이죠. 여러분, 텐트라는 것을 쳐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양 가생이에 전부 다 말뚝을 밟으면 그러면 큰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말뚝이 그런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정되어지는 것보다 봄비를 맞아 편안하게 떠나는 삶을 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뚝을 주신다고요. 불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안전한 상태로 지탱해 주는 그 말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일시적인 편안함 대신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원한 안전함, 곧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에 고정시키시는 말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던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든든히 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다시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싸우는 활은 어떤 무기입니까? 여러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승리를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승리보다 안식을 원해요. 좀 편안하게. 우리는 봄비, 현실의 축복을 맞으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피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그 원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원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도피처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싸우는 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봄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목자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5절 말씀 봅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드라빔 복술자들을 찾아갑니다. 참된 목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참된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리합니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곤고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된 목자가 있어서 싸우게 되어지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울 때의 용사가 함께 하신다. 용사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와 또 견고함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목자 없는 양에서 싸우는 용사로 바꾸었습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봄비가 와서가 아니라 목자가 함께 하시니 존재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니 세상에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존재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가 드라빔을 버리고 회개해서일까요? 아니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보셨을 때 가졌던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목자 없음이라는 근본적인 고통을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비를 구했지만 누가 오셨다고요? 목자가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의 실패일까요? 내가 구한 것이 본비였는데 목자가 다른 게 오면 기도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이건 가장 위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본비가 와야 우리가 견고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문제는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며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을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본비는 밭의 채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또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절박한 본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만 여러분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드라빔, 잠시 잠깐 나를 위로하고 내 삶의 힘이 될 것 같은 그 드라빔이 여러분에게 진짜 목자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목자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잠시 잠깐 드려졌던 그 드라빔을 여러분의 손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모퉁이돌이고 견고한 말뚝이고 승리의 활이 되어주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감사하는 것은 지난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렇게도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고 새롭게 호흡하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세상의 헛된 드라빔이 우리의 손에서 이제 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복된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